성화의 중요한 특징. 성화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에게 있는 죄악된 성향과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측면과 배추 38처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5:22에서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분과 지위의 변화는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곧 영생을 향한 상에 있는 요구이다. 그것이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자녀로서 실력을 갖추고 영생을 상속할 자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화의 중요성. 그런데 이 성화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7:1과 12시 14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특히 이 12시 14분은 거룩함과 주님을 보는 것을 병행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일은 일평생에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이 생에서는 완전 할 수 없다는 것과 죽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구원의 정상을 향해서 부단히 자신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따르는 부차적인 작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순서 중에 있고 또한 과정임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완전주의나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주시는 은혜는 너무 크고 강한 것이어서 우리의 전 본성,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새사람의 성향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 성화의 완성이 죽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며 거저 주시는 은혜로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의 성화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야 한다.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 성화의 확실성. 신자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신앙의 굴곡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상실할 때가 많은데 이 순간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즉 진실하게 예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구원에 들어섰다는 것과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들어서 있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을 행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신자가 이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의 모든 근본마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신자의 구원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만큼이나 또한 신자가 갖는 확신도 확실하다. 여기서는 신자가 성령에 회방하는 죄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연약함, 즉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신자에게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시 27분-29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양을 주셨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임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큰 자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생은 빼앗길 수도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화가 주는 유익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깊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5:8-11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하심을 얻게 하셨고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칭의와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양심이 평안한 것,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증진의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순서만큼이나 은혜에 참여한 신자는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의 증진, 은혜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신자는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이전의 본성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지정의 인격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그 은혜는 증가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이 생에서는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점철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성화는 완성된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신자는 은혜의 증진을 맛보고 은혜의 증진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교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만큼 타락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칭의와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속에는 신자가 받는 모든 유익들이 총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유익들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믿음에 힘쓰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포하고 있는 이 생에서의 유익과 내세의 유익이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잃고 노예적인 순종을 하게 하거나 방종을 조장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적인 사랑 안에 내포된 모든 유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신자에게는 모든 금생과 내세의 유익들을 포함한 행복된 삶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구원으로의 초대의 요구요, 피조물의 복에 관한 요구요, 영생애로의 요구이다.